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많은 말씀들이 마치 우리의 삶을 미리 알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모를 어찌나 중요시 여기는지, 심지어 한국에서는 여자의 외모가 예쁘면 고시 삼관왕이다, 사법고시 패스한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한국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업 성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쌓아야 되는 스펙 중에 학벌, 어학점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 경력 외에 성형수술이 추가된 지가 오래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데 외모가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성형을 고민한 것이 61%가 넘는다고 해요. 취업 성형이란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첫 인상을 가지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해요. 오죽하면은 고등학교 졸업 선물 중에 성형수술이 있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게, 어쩌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외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겉모습을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본질적으로 사람은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보이는 것을 의존한다라는 그런 개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이 말 속에는 만약 사람은 보지 못했으면 의존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 생활 중에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군 생활하면서 일병 때였던 것 같아요. 훈련을 나가기 전에 이제 선발대로 뽑혀가지고 미리 훈련 장소에 가서 이렇게 훈련 준비를 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훈련지에 도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삽이랑 곡괭이랑 다 들고 왔는데 제대로 쓸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그냥 빨리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쓰레기 좀 줍고, 그리고 무전 연결해서 되는지 확인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솔자였던 상사님이 이제 차에 타라고 해서 부대로 복귀하는 줄 알고 차에 탔습니다. 당연히 부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차가 어딘가에 서더니 내리라고 하길래 내려고 보니까 국립공원에 온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게 군인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안 받더라고요. 그 상사님이 바깥 구경 좀 하고 가자고 하시면서 저희를 데려간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공원을 돌아보고는 일과 시간이 지나서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딱 도착을 했더니 고참들이 고생 많았다고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와서 막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이미 이 선발대를 경험을 해봤던 이 고참들이 자신들이 가서 굉장히 힘들고 고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기 싫으니까 저랑 제 선임을 보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경험에 의하면은 가서 고생을 하고 왔겠거니 하고 이제 와서 쉬라고 하는 거죠. 군대에는 사실 그 선임이 후임한테 쉬라고 하는 일이 좀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근데도 그 선임들이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알지 못하니까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신들이 했던 경험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보지 못하면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민수기 24장에 등장하는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째로 21장에서 24장까지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준비하는 예배팀의 청년들이 그만둔다고 할까봐 그래서 여기 1절만 제가 적었습니다. 한 2주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기도 했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큐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친숙한 내용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요, 발락과 발람이라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배경과 함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먼저 발락이 누구냐면은 모압의 왕이에요. 민수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압 왕 발락과 모압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의 중간 지점에 살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와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모세의 부탁을 거절하고는 전 병력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면서 그곳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해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이 모압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는 전쟁도 했고 어쨌든 이동도 했으니 전열도 가다듬어야 했고 정비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1절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된 거예요. 발락의 눈에는 이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두렵게 느껴졌나 봅니다.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판단하는 인간이기에 멸망당한 이 아모리 족속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은 심히 두려워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발락의 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 많아서 강력해 보이기도 했고 자신들도 아모리 족속처럼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어이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 8절과 9절에서 모세에게
모압 광야를 지날 때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신명기 2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저기 하반절에 보시면은 모압 광야로 지나갈 때에 9절, 여호와께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고 싸우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여기를 그냥 지나갈 생각이에요. 이 모압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모압 왕은 자기를 이제 멸망시키러 점령하러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혼자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네 집 앞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압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보이는 것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무조건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모압 왕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22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발람이 등장을 합니다. 발람이 어떤 인물인가 보니까 6절에 보시면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당시의 유능한 주술사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생각에는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주술사인 발람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들려가지고 이제 발람에게 보냅니다. 이 발람을 모셔오라고. 그랬더니 발람이 살던 곳은 지정학적 위치상 강가 주변이었는데 당시에 강가 주변은 여러 문물이 자주 오가는 곳이었어요. 당연히 다른 지역들의 문화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당시의 여러 우상들과 신들에 대한 것들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술사인 이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발람을 데려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자 했는데 그 도착한 날 간밤에 이 일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2장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발람이 주술사 치고는 그래도 좀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할 줄 아는 그런 주술사였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저 말씀을 딱 듣고는 발람이 이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면서 이 왔던 모압의 장로들을 돌려보내요. 그렇게 빈손으로 장로들이 모압 왕 발락에게 돌아가니까 발락이 다시 그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이 주술사인 발람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은 지금 이 발람의 오기를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자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와야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니까 당연히 그 마음 속에는 불안감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이 고관들이 다시 가가지고 발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왕이 당신이 오기만 하면은 크게 높여 존귀하게 해주며 또 은금을 가득 주겠다고 발락의 청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준다는 말에 발람이 마음이 흔들리게 돼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만 전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발락에게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렇게 발람이 발락에게로 이제 출발을 해서 거의 다 다다르게 되니까
얼마나 발람을 기다렸는지 발락이 버선발로 나와가지고는 국경까지 나와서 아니 도대체 왜 이제 오냐고 하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들어가자고 하면서 함께 온 고관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서 실컷 그렇게 회포를 풉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민수기 22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은 발락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단어가 저기 아침이에요. 아침. 그러니까 발람이 어제 보면 이동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늦게까지 파티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이 발락의 마음이 급했으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발람에게 찾아와서 빨리 이스라엘 민족이 진치고 있는 곳에 가자 하면서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발람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주술사인 게 이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아침에 힘들고 피곤한데도 이제 그 자리로 또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 좀 불평을 할 법도 한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자리에서 곧바로 이제 이 발락의 청대로 주술을 준비하게 돼요.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주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 발람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발람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막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발람이 가서 이제 발락에게 들은 대로 가 전합니다. 그게 민수기 23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모압 왕이 바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들을 축복했는데 너가 저주할 수 없다. 너의 뜻에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발람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발람이 가서 그 얘기를 전하니까 이 발락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해달라고 했지 언제 축복해달라 그랬냐.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출발해서 올 때처럼 아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 그렇게 전한 거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다시 요구해요. 가서. 그랬더니 발람이 또다시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이제 막 주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셔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발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주가 아니라 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이 발람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는 자신이 현재 믿고 의지할 사람이 이 발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되게 화가 나 있는데 쉽게 이 발람한테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은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그냥 한낱 주술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죽이라는 명령 한마디면은 목이 날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그 주술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왕이 지금 주술사한테 굽신굽신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요 자신을 제어하고 철저히 절제하면서 삽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예수님을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발락이 또 다시 세 번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발람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축복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자 발락이 이제 참을 수 없었는지 발람에게 화를 퍼붓습니다. 그게 24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민수기 2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진짜 더 이상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이나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손뼉을 치며 말했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박수를 친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꽝 책상을 때리는 어떤 이런 액션이에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게 아니니까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하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열받는 마음에 이제 홧김에 자기 화를 다 이제 참아왔던 걸 분출하는 거죠. 발락이야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뜻이 어떻다 한들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 속에는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분내며 또 왜냐고 따져 물으며 책상을 내려쳐 본 적 없으신가요? 어느 목사님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다시는 왜냐고 묻지 않기로 결단을 하셨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한 1980년대 후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에 많은 유학생들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조금 도움도 받고 했었을 텐데 그때는 한국 사람을 보는 것조차도 어려웠고 게다가 이 목사님도 영어가 굉장히 서툰 상태로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엄청 힘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미국 공항에 도착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일단은 배가 고파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셨대요. 메뉴판을 보고는 어렵게 이 햄버거 2개를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계산만 딱 하면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 보이는 퀘셔가 이렇게 묻더래요. Here or to go?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말을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Why?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서 먹을 건지 네가 왜 물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서 왜? Why?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캐셔도 굉장히 당황한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면서 처음으로 Here or to go 이 질문에 Why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캐셔가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이제 해준 거예요. 여기서 그럼 먹고 갈 거면은 내가 그냥 주고 말하자면은 너 가져갈 거면 내가 포장을 해주겠다.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제 알아듣고는 계산을 하고 사모님이 계신 자리로 돌아와서는 굉장히 좌괴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왜냐고 묻지 않기로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간혹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드러내며 왜냐고 따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발락과 같이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 내 계획, 내 생각과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때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요? 욥기 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고난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가 당한 고난을 말로 다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함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우리가 이런 정답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힘든 순간에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국에 계신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을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참 기구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이제 5살 때 그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저 원래 집이 서울인데 광주에 이제 할머니 댁에 가셔서 사셨대요. 근데 거기서 함께 살고 있는 친척으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5살인데.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었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혼을 하시고, 뭐 나중에는 이제 이 이혼했던 그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하긴 했지만, 둘째 아들이 소아 우울증과 뚜렛 증후군이라는 발달 장애가 있고 10번도 넘는 민형사 재판을 겪을 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씩 찾아와도 힘든 그 일이 이분에게는 마치 욥처럼 한꺼번에 다 몰려왔더라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집사님께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되는 것이, 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됐고, 나 같은 엄마를 만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또 하나 이 집사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때문이었대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에 와서 하는 말이, 집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거야. 사람이 견디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신대. 기도가 부족해서 아이가 지금 그런 거야.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다가 결국에는 비난만 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이 집사님이 느끼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욥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든 생각이, 이 일은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다가온 그런 시간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들, 어렵고 힘든 중에 미래까지도 불투해 보이는 그런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 등등,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까? 다행히 이 집사님이 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셨고, 그렇게 교회를 멀리 하다가 한번 다시 친언니의 이 권유를 통해서 마음을 먹고 교회에 한번 가게 되셨대요. 교회에 갔는데 그날 이제 그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하고 시간이 바뀌게 돼가지고, 날짜가 바뀌게 돼서 이제 다른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4절에 네가 태어날 때에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너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도 않고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천으로 감싸주지도 않고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이 내가 태어난 날에 멸시를 받고 들에 버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6절에 주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대로 살아만 있으라라는 주의 말씀을 이분이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마음 깊이 새기길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더해서 오늘 이곳에 오신,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발락과 발람의 말씀을 영화로 표현을 했을 때 주연과 조연을 찾아본다면 누구라 생각이 되십니까? 악역을 잘 소화한 발락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발람인가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주연과 조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왜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연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발락과 발람과 같은 세상의 권모와 술수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모압 땅 평지에서 진을 치고는 정비를 하면서 잠시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지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발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발락과 발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것에 의존하여 현상과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일하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께 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로만 주로 주님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마주하지 못해도,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또 게임 해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느끼게, 때로는 전혀 느끼지 못하게 나를 위해서 몰래 나를 챙겨주고 섬겨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보다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들로 인해 마음이 낙심되거나 좌절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당장에는 깨달을 수 없는 더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고전 문학인 생덱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는 보이는 대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영어로 따지면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애초에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그들이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발락과 발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고 느껴지는 곳에서, 그리고 보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슴 깊이 전달되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었지만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맞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맞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였었구나. 맞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나는 오히려 망했을 거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구나.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마음들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비록 앞이 캄캄해 보이고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고 너무너무나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실수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위로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그 힘든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이겨내고 힘내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서 그런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 사람도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버텨내시는 분들에게 오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전달되고 그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감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아닐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곁에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